즐거워하고 함께 울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자나 맹자나 석가모니가 하는 말과 동일한 성질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어느 누가 들어도 동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말이니까. 남의 즐거움에 함께 즐거워하고 남의 슬픔에 함께하는 것, 누가 보아도 사람 됨됨이가 된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5절에 말씀을 액면 그대로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합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몸은 여러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산 한 몸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한 몸입니다.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한 지체가 기쁘면 모든 지체가 기쁘고 어느 한 부분의 지체가 아프면 모든 지체가 아프고 한 지체가 슬프면 모든 지체가 슬픈 것입니다. 왜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울 때 함께 울어야 합니다. 그래야 한 지체요 한 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는 즐거워할 때 즐거워해야 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우리가 축하해 주어야 되고 잔치집에 가서 축하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초상집에 가서는 거기서는 즐거워하면 안 되겠죠? 거기 가서는 애도하고 위로해 주어야 하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하죠. 그런 면에서 우리 경조부가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잔치집보다 즉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보다 초상집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더 낫다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 전도서 7장 2절을 찾아서 누가 빨리 읽어보세요. 전도서 7장 2절 2절 읽으시고 4절 읽으시고 빨리 읽어요. 그 다음에 4절 7장 4절 지혜자의 마음은 지혜로운 사람은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를 말하는데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은 지혜자는 잔치집보다 어디에 더 있다고 그래요? 초상집에 더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해요. 관심이 잔치집보다 어디에? 초상집에 더 있어야 한다고 말해요. 사람들은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어디 가는 걸 더 좋아하죠? 잔치집에 가는 거가 더 좋죠? 왜 그래요? 부담이 없으니까.
부담이 없어요. 가서 축하해주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함께 즐거워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초상집에 특별히 호상은 그래도 낫지만 일찍 세상을 떠났다든지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났다든지 그러면은요 정말 마음이 아프고요.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지, 뭐라고 위로를 해야 저 사람이 위로를 받을지, 이게 참 저도요 목회하면서요 그게 제일 참 마음이 아파요. 엄청 부담이 됩니다. 예? 뭐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괜히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상처받을 수가 있고. 예? 그래서 참 이 초상집에 가는 거가 참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지 않아요. 예? 전도서 7장 4절에도 그 한 예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죽으면 산다든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든지 하는 이 역설적인 이 말씀이 많은데, 오늘 이 말씀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 실제로 목회를 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음식을 대접받았는데 그때 많이 잘 먹어주어서 대단히 고마웠습니다 하고 두고두고 인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러나 초상을 당하고 슬픔을 당했을 때 밤을 지새워가며 어려운 이 장례식을 잘 치러주고 도와준 것은 그 일로 인해서 고맙다고 오래오래도록 인사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어요. 잘 먹고 유쾌하게 노래 부르며 노는 잔치집에 마음을 두는 것보다 죽음을 당하여 슬피 울며 애통하는 초상집에 마음을 두는 것이 어찌하여 지혜로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첫째, 예배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잔치집에 가는 사람은 눈앞에 있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노래 부르고 노는 데만 마음을 두지만 초상집에 가는 사람은 슬프고 송장 냄새가 나는 인생의 죽음이란 것이 이렇구나 하는 그 죽음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잔치집에 가는 마음은 쾌락주의요 현실주의자의 마음이나 초상집에 가는 마음은 인생의 끝날을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며 예배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일의 끝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긴 안목을 가진 사람이요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살아있을 때 죽음의 날을 미리 생각하고 예비하는 자입니다. 평안할 때 환난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건강할 때 병드는 날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평화로울 때 전쟁을 대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지금 평화롭고 마음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초상집에 가 있는 것처럼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조심하는 생활을 해야 될 때인 줄 압니다. 아시아 지도를 보면 끝까지 생명을 내걸고 공산당과 싸우는 조그마한 이 한국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이스라엘을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말세의 신령한 영으로 택함을 받고 쓰임을 받은 한국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미리 초상집에 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예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것이지, 음란과 방탕하고 죄악을 범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우리 앞에 어쩔 수 없이 비극의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현실적이고 육체적인 쾌락과 즐거움만 추구하는 사람은
미국의 영원한 슬픔과 고통의 날을 보내게 될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잔치를 즐기다가 재난과 비극을 만난 기사가 많이 있어요. 바벨론 나라는 벨사살 왕은 1000여 명의 귀빈을 청하여 놓고 잔치를 배설하고 금은 명가에다가 술을 부어 마시고 고급 산의 진미를 먹다가 그날 밤 메대와 바사군이 쳐들어와서 대리석 바닥에 피를 흘리며 죽음을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욥의 자녀들은 마청의 집에서 잔치하며 먹고 마시다가 태풍이 몰아쳐 집이 무너져서 몰살을 당했습니다. 물론 기뻐할 때 가선 기뻐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더 마음을 둬야 한다는데 강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주의, 쾌락주의를 삼가하고 조심하고 근엄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기독교는 비관주의,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고 조심하고 삼가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어야 된다. 늘 죽음을 준비하는, 종말을 준비하는, 말세를 준비하는 그래서 늘 깨워서 각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음이 출생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죽음이 출생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출생은 나그네와 같은 짧은 인생의 시작이지만 죽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죽을 때 잘 죽어야 복 있는 자이며 죽음을 예비하는 자가 참으로 지혜 있는 자인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했어요. 보이는 육체의 생명은 100년 미만의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혼의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길이길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청지기의 비유 다음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이 있어요. 부자는 육체로 살 동안에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호화롭게 살았으나 천국과 지옥의 영원한 세상이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참으로 죽은 후에 세상을 몰랐던 우매자였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비록 남의 집 문턱에 엎드려 부스러기를 얻어먹는 거지 생활을 했으나 영생을 위하여 죽음을 준비한 지혜로운 자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내세의 영생복락의 준비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로 잠깐 동안의 육신의 삶에만 얽매여서 영생을 잊어버리고 살지 말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일의 끝을 생각하고 사는 자는 지혜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초상집에는 수분이 많기 때문이다. 왜 안 따라요? 나 지금 힘들어 나도.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 거야. 네. 따라합시다. 초상집에는 수분이 많기 때문이다. 뭐가 많아요? 수분. 이 세상에는 고귀한 수분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땀과 눈물과 피입니다. 그런데 이 초상집에는 고귀한 수분인 땀과 눈물이 많이 있습니다. 시체를 다룰 때 수고의 땀을 비 오듯 흘리며 애통의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울어야 할 곳에서 울지 않으면 웃어야 할 곳에서 영원히 우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애통해야 할 때 애통하지 않으면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수분이 없으면 생명이 살지 못합니다. 수분이 없으면 아름다운 꽃도 필 수 없고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눈물을 많이 흘리고 땀을 많이 흘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군인은 훈련을 위하여 땀을 적게 흘리면 피를 많이 흘린다고 합니다. 여인이 어린 생명을 낳기까지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며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립니까? 일할 때 땀을 흘리면 가난이 물러갑니다. 찬송할 때 땀을 흘리면 기쁨이 옵니다. 기도할 때 땀을 흘리면 능력을 받습니다. 교회도 땀과 눈물이 있는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눈물과 땀으로 기도하지 않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노래 부르고 흥겹게 노는 잔치집에 가 있지 않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쾌락과 즐거움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지금의 평안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리라고 생각하시는지 않는지요? 우리는 좀 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는 초상집에 마음을 두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경조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마음을 더 두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경조부 헌신예배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우리 경조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잔치집보다도 초상집에 마음을 더 두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죽음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마지막에 심판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늘 깨워서 저희들이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를 준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사로가 아버지 천국을 바라보며 현재히 당하는 그 고난 그 모든 하나님 핍박을 다 믿음으로 이기고 나아갈 때에 낙원에 이르는 축복을 받았듯이 오늘 우리도 먼저 하나님 잔치집에 마음을 두는 것보다 즐기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저희들이 쾌락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그렇게 행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우리들의 마음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는 자들로 함께 우는 초상집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끝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